지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이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나를 싫어하는, 자신을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보다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그러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도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면서 유럽 전역이, 로마를 넘어 이탈리아를 넘어 이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요, 나는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향하게 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그 길을 계획하시고 닫힌 문이 있다라면 그 닫힌 문도 여셔서 능력되게 하나님의 비전의 일을 이루어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로마에서 죄수로, prisoner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죄수로 살아가면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선교지를 방문했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씩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힘차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경시대 당시에 이 에베소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모든 지역들에는요, 이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persecution이라고 하죠. 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죠. 로마에 있는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수호신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셔널 가디언이 되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근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황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 에베소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해요.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참된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 거짓말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다 흔들어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으로부터 이 믿는 자들을 멀어지게 하고 이 믿음이 와장창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과 마귀의 역사였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보았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교회와 성도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 컨플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죄, condemn, 판단, judgment. 교회와 성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러한 모습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당겨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복음의 길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단단하게 연합해 있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작은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도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을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믿음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확 들어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 파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고 상처 주고 어리석은 그러한 연약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보여주었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과 복음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믿음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러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예배죠. 믿음입니다. 이 예배와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 사단 마귀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도전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를 삼켜버리고자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하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 그래서 유람선입니까? 전투함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법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은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 말의 의미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이 세상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이 로마가요, 그 작은 도시 국가잖아요. 로마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예요. 이 로마가 이 모든 유럽의 땅을 제패하였고,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 북부 아프리카까지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는 아주 많은 군대와 아주 많은 군사를 자신들이 이 정복한 땅에다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넓은 로마 제국을 어디든지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전신갑주, 풀 아머를 입고 있는 군인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 군사, 로마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내가 다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저 그림과도 같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다녔고, 당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로마 군인을 보는 것은 이 로마 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매일같이 보고 있는 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사단과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을 치르는 군사와도 똑같아요. 오늘도,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이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만들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그런 작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노름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로 힘주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주시는 분은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전신갑주, 풀 아머를 내가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참된 힘이 있고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영국과 프랑스가 치른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참 오래전에 일어났던 전쟁이 있습니다. 영국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건건 그렇게 참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영국인 없으시죠? 네, 영국이요, 그때도 이 10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도 프랑스에서 왕이 누가 세워질지를 본인들이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괜히 간섭했던 거예요. 프랑스가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일어나게 됐던 전쟁이 바로 이 100년 전쟁이 되게 되고, 이 전쟁은요 자그마치 116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름도 100년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년 전쟁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전쟁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의미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게 되죠. 그 벌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사단 사이에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잖아요. 예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단과 끝도 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도 놓이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싸움 가운데서 이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부숴버리시사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붙드는 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영적 전쟁의 싸움의 참된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서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그 영적인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을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밀리지 않고 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고.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만나는 이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관계들,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전쟁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으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든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군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상대는 바로 사단과 마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악하고 강한 이 끈질긴 죄의 영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곧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그 영적 싸움에서 자신은 쏙 빠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물어뜯고 놓지 않고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바로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시죠.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이 네, 제가 땅 곳곳을 돌아보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땅 곳곳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은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이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싸움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생각에 아주 작은 오해, 아주 작은 잘못된 생각 하나를 탁 심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크랙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작은 마음이 눈에 보이는 내 상대를 향한 미움이 되게 하고
눈에 보이는 내 상대를 향한 질투가 되게 하고 눈에 보이는 내 상대를 향한 공격이 되도록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상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진짜 만든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이 싸움을 진짜 만든 자는 사단인데,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바로 저 사람과 내 눈에 보이는 바로 내 배우자와 내 눈에 보이는 내 말도 듣지 않는 내 자식과 내 오래된 친구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겨내게 만들려고 온갖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혹시나 사단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장난질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진짜 상대가 되는 이 사단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도무지가 없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단 마귀를 더욱더 즐겁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요.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 믿음의 눈이 확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참 상대가 누구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만이,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후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는 것들, 또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유혹이, 인생의 유혹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일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어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바라보면서 그 영적 전쟁을 예수님과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라,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내가 유람선을 타는 것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교회의 시설과 이 교회의 스텝은 내 마음에 드는가? 이 교회의 음악은,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서비스는 어떠한가?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고, 나는 교회가 편한가? 나는 교회가 재미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또 오고 싶은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이유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나의 만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유람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해서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군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유람선보다는 오히려 전투함입니다. 이 전투함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는가?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요, 교회의 중직들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최고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아멘하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붙들고 따라가는 교회인가? 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훈련하고 있으며, 그 훈련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군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며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로 그 교회의 참된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는 전투함의 모델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써먹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목장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람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는 전투함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공격하게 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의 제목만 잘 응답받으면은 제가 꼭 더 귀하게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게요. 기도합니다. 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 생활부터 하면은 한 2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되시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영적 전쟁을 벌여가고 있어요. 또 다른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내가 중심이 되게 되는 이 유람선과도 같은 신앙생활로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함과도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신갑주, full armor를 내가 이것을 입고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나도 멀리하기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이 시간 믿음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예수님과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예배, 또한 믿음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더욱더 풍성한 그 믿음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 예배, 참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님,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붙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의 유람선의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려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군사로서, 하나님 책임져 버리시는 능력 있는 군사로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전투함의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비즈니스와 저들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회복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